참예수님, 오늘은 부활 5주일 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로서 바로 이전에 발 씻김과 유다의 배반과 베드로의 부인이 소개되고 난 직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쁨의 부활 시기에 복음에서 나오는 긴장감을 느낄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 계명을 말씀하시고 모든 배반과 부인 다음에 당신 자신이 아버지께 가는 길임을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첫 번째 부분인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고 저는 여러분과 네 가지 단어에 대해서 먼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산란함, 믿음, 자리, 길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산란함과 믿음을 생각해 본다면 반대되는 성격의 단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산란할 때 우리는 쉽게 믿을 수 없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최대한 아버지께 의탁하고 아버지께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그 길을 알고 있다. 그 길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 토마스는 질문을 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토마스의 의심을 다시 한번 되뇌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토마스 사도의 말은 우리의 말이 될 수도 있음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산란할 때, 우리가 가진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는 이제껏 그분과 함께 걸어왔던 그 길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마치 그분이 더 이상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분명하지 않은 우리의 생각을 확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과 진리와 생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단어의 의미를 자신의 요한복음 주해에서 이야기합니다. 같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인성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범을 진리와 생명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이 진리와 생명이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진리임을 당신의 거룩한 신성과 함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단순하게 자신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이후의 구절에서 우리는 놀라운 것을 하나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14장 7절에서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뵌 것이다. 이 구절 안에서 우리는 원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느님과의 단순한 사랑의 관계를 예수님을 통해 회복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과 6절에서 뱀이 여자를 유혹해 하와는 그 열매를 따 먹게 됩니다. 열매가 자신을 슬기롭게 하며 모든 것을 알게 해줄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유혹과 교만으로 하느님의 단순한 사랑을 잃어버린 그들과는 반대로 여기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느님과의 단순한 사랑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느님 아버지를 알고 그분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그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또한 아버지라는 단어가 12번 반복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아버지를 세상에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일이 우리의 일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을 읽고 묵상하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분 사랑으로 아버지 하느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알려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 스스로 우리의 모범이 되어주셨고 길과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희생하여 우리를 살게 하신 그분은 진심으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저 복음 구절을 반복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복음이 우리의 내면을 복음화하여 우리 안에서 샘솟는 샘물처럼 그 기쁨과 평화와 선을 자연스럽게 전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선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기쁨과 평화로 지켜주시고 위로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아멘.